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와 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명절입니다. 추신 배경이나 종교하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고 또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죠.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켜진 것은 1612년이라고 합니다. 매서추세츠의 플리머스에서 이제 수학을 끝내고 나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그 식사를 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보았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때는 칠면조 고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추수감사절 지킬 때는 사슴고기하고 야생 닭고기 이래 조촐한 음식으로 같이 이제 교제하고 서로 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올 한 해 가운데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한번 기록도 해보고요.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도 드려보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나 그런 특별한 날에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의 명절이 언급됩니다. 수전절이라는 명절이죠. 영어로는 Feast of Dedication인데요. 하나님께 Dedication은 헌신, 봉헌 이런 뜻이잖아요. 봉헌을 드린 절기, 축제 이런 의미죠. Feast of Dedication이니까요. 한글로는 이제 한자로 수전절 돼 있는데 전자는 이제 성전을 의미하고 숫자는 이제 닦을 숫자인데 고치다는 뜻이 또 있죠. 그래서 성전을 고치고 새롭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건 구약에는 기록이 안 된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따로 등장하지 않죠.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생겨난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속국들에게 굉장히 종교를 많이 탄압했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종교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히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요.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넣어놨어요. 그래놓고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게 그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인데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뿌리고 그랬어요.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생긴 거예요. 분노가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고 제사장 마타디아스라는 사람과 그 가문이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시리아하고 싸운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는 굉장히 군대가 크고 이 마타디아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유대인 혁명군은 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제 게릴라전처럼 계속 이제 공격하면서 산에 숨어가지고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이기게 됐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만의 힘은 아니고 이제 로마에서 개입해가지고 안티오쿠스가 이제 손을 떼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이 유다 마카비라는 이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BC 164년에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매년 그날,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로 그날을 지킨 거예요. 이 수전절은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8일 동안 이 수전절은 사람들이 성전과 집에서 불을 밝혔어요. 이 성전에서는 이 첫날부터 8일까지 불을 밝히는데, 첫날에는 가장 적은 그 등불로 시작해서 8일째가 되면 첫날 시작한 거의 8배가 되도록 하루가 지날 때마다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불을 점점 밝혀나갔대요. 그래서 이 불을 밝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빛을 회복하게 됐다, 그거죠. 유대인들이 기념한 건 그겁니다. 어두움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았잖아요.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다 마카비를 일으켜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고 성전이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다시 비치게 됐다.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 금식하는 게 금지됐어요. 금식은 보통 이제 애도의 표현일 때가 많으니까요. 슬픔의 표현일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공적인 애도도 금지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슬퍼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뭐 장례식을 한다거나 이런 공적인 애도는 할 수 없도록 그 절기에는요, 기뻐하도록 그렇게 의미가 전달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이 수전절이라는 배경과 뭔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겨울이었다 그랬습니다. 수전절이 12월 달에 지켜졌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시기가 비슷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솔몬 행각을 걸어가셨어요. 솔로몬 행각 역시도 이 마카비하고 관련된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뭘 생각하셨겠냐? 이 수전절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이교도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한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의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교도를 쫓아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강한 모델로 모범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칼을 들고 저 로마 군인들 이교도를 두고 싸워서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세워야 된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야 되는 거다. 저 유다 마카비의 본을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이제 반란군을 만들어가지고 로마하고 싸우고 그랬죠. 예수님이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사상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빛을 밝혀야 된다. 이런 사상이 충만해지는 그 수전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그래,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 그 시기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서 이제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그때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확실히 말해보세요.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반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그걸 딱 빌미로 잡아서
예수님을 해코지를 하려고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나타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분명히 유다 마카비를 통해 일어난 그 혁명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적들을 부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팍팍 보여주고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왕대 달라는데도 나 안 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였을 때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안 한다. 왕 안 할 거다.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말했는데 너에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명백한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구약에 있는 여호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한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그 선한 목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은 거죠. 그래놓고 와가지고 밝혀주십시오 그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38년간 중풍병에 걸려서 몸 하나 꼼짝 못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켰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말씀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도 안 믿었잖아요. 어떤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설교를 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꼭 아니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안 믿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설교를 잘 못해도 된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전달하면 신앙생활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겠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응답도 못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혹 설교를 잘 못해도 성경만 읽고 복음만 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도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그럼 믿겠다 그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시고 눈앞에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구원받는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뭔가 설명을 잘 듣고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본다고 우리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 부활하셨고, 그들을 한 무리로 모아서 선한 목자로서 끌고 가고,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양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황하지도 않고 낙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비방하고 비난한다.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아, 내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구나, 실패했구나,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시지 않았어요. 예상하셨고 아셨고 왜 안 듣는지, 왜 안 믿는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갈급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하시냐? 물론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설명하신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양은 특징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양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양은 달리기가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좀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야생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빨이나 그런 발톱도 없습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지혜롭지도 않고요. 근데 양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양이 잘하는 것은 목자 음성은 잘 알아듣는데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잘 인식한대요. 그리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딴짓 안 하고. 목자가 가져가면 가고, 목자가 풀 먹으라면 풀 뜯어 먹고, 목자가 물 마시라면 물 마시고, 순종을 잘한대요. 그게 양이 가진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양과, 예수님은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과 똑같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양처럼 되어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뭔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에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것이 예수님의 양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은 그 양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양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갑니다. 가자고 하면 가고, 우리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가자면 나가고, 풀밭에 데려가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거기서 풀 뜯어먹고, 이제 물 마시러 가자 따라와라 이러면 냇가로 따라가고,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양에게는요, 목자가 다라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다예요. 양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목자만 의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은 목자만 의존하면 모든 걸 누리게 되어 있어요. 목자만 믿으면 때가 되면 푸른 풀밭에 데려가서 풀을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문제도 찾아오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실패하는 일도 없고 항상 내 통장에는 재정이 탄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사정과 내 필요와 내 미래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걸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 이끌어서 이게 내게 필요했구나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지혜우심,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해라.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맡겼다는 증거로 내 문제와 내 미래와 내 상황과 내 모든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오셨습니다. 이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게 생명,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명 그러면 우리 몸이 살아있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생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영광에 참여하면 우리 몸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사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진짜 마음 통하는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같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마음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내가 시간을 잘 보냈구나. 참 기쁘구나.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그렇게 되죠. 우리가 사람과 교제해도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예배하고 은혜 받아도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옵니다. 서로가 귀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군요. 그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거,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거,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멸망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멸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좀 우습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당신 손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들이 볼 때 예수님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별 힘도 없는. 군대도 없고 왕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그냥 랍비 중에 하나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당신 손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실패도 예수님의 양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 눈이 휙 돌아가요. 돌 들어요. 예수는 돌로 막 치려고 해요. 미쳤나 이러면서.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돌 들고 예수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했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돌 맞을 만한 일을 한 게 뭐가 있느냐. 병자 고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성 모독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드디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집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돌로 딱 치려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율법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구약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아니죠. 그런데 때때로 이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나 또 랍비들조차도
구약 전체를 그냥 율법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그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구약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재판관들을 향한 말입니다. 재판관.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재판관이 신들이냐? 이 시편 82편 1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재판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재판을 하는 것은, 재판은 뭡니까?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재판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은, 다른 사람들을 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면 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겼냐 지켰냐 그걸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시편 82편의 배경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재판관을 신이라고 불렀지 않느냐, 시편에. 구약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느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신성모독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37절에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행하고 계셨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믿을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가 말 가지고만 믿으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충주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근처에 한 200m 정도 지근거리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인데, 거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하면서 성경도 읽으면서 실제로 믿는 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 이미 이 땅을 떠나서 고인이 된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믿고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도 기도를 마무리할 때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는 장길자라는 또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막 그러거든요. 악수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말이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존재인 거죠. 한번 전도하러 초등학교에 갔다가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기회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너희는 진짜 장길자라는 여성분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유는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표적을 본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 증언들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너희가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장길자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표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맞아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어른들이 달려와가지고 왜 애들한테 그렇게 뭔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더라고. 한국에만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명 넘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근데 문제는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은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너희가 그 표적을 믿는다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일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이슈를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 그러죠. 모든 종교가 다 옳다 그럽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옳다 그럽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럽니다. 대학가에서는요, 절대 진리는 없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거다 그럽니다. 모든 종교마다 장점이 있지, 뭐든지 잘 믿으면 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믿고 확실하게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럽니다. 그건 네 입장이고, 절대적인 진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받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충족해지고 풍만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 진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이 듣고 바로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냐 안 하시냐, 그걸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막 기적이 펑펑 터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헤세드입니다. 사랑이에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말하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 말고, 네가 나에게 잘해줬으니 나도 갚아줄게. 나에게 식사 대접했으니 나도 대접해줄게. 나를 도와줬으니 땡큐. 그거 말고요.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축복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도 용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되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분노를, 억울함을 꾹꾹 누르고
원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웃어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할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원수였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저 사람들도 품어줄 만큼의 그러한 힘과 내적인 힘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눈앞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모여가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만 그랬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역시도 자신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똑같이 예수님과.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돌로 때리는데 그럼 당장 살고 싶고 그 사람이 믿고 원수가 돼버리지,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근데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건 하나님 안 믿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잘하는 것도요. 힘세고 성공하는 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은 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조건도 상황도 뛰어넘는 사랑, 그게 세상을 바꾸고 뒤집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에게 가능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만이 이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이 세상에 흘려낼 수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이 못 알아봤지만 그래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양들은 믿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을 꿈꾸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의 목표를 두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벗어나 가셨죠.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지만 39절에서 42절에 말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은 다 맞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요한의 말이 맞구나.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란 게 맞구나. 그 요한의 말을 인정하면서 증언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는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